누가복음 제10강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오늘 강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요, 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누군가의 어떤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지배받기 싫어, 나는 누군가에게 속박받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거에 속박당하고, 뭔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에 속박당하고, 왠지 하나님께 내 자유를 뺏길 것 같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행히도 그러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여기 계시지 않겠죠. 자유롭게 어디 산에 가셨을 텐데, 오늘 나의 마음속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따라 이분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우리가 지배당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나는 지배를 안 받는 것 같아도 항상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법전을 외우지는 않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 어떤 법들을 지켜야 되는지는 대충은 알고 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요. 모든 사람들.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것을 일컬어서 무법자라고 부릅니다. 이 황야의 무법자만 무법자가 아니라 법이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무법자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것이 또한 이 세상의 이러한 학문들이 이야기하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유를. 세상의 법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들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떠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이 법과 질서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세상에 사는 법과 질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넣어줘도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다른 범죄를 저질러요.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해주면 나와서 범죄를 일으키는 확률이 딱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법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원칙,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미국에요, 아주
급격한 아주 급변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달에 갔어요. 네. 인간이 달에 갔어요. 지금 요즘에 사람이 달에 가나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 달에 안 가요. 네. 미국 국무성에서 70년대 이후로 아직 한 번도 사람이 달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70년대에는 달에 갔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과학적인 걸로는 지금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그전에는 했는데 이때부터는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만 가르쳐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이라든지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엔 이 이슬람교도 별로 없었어요. 불교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이제 무신론자들은 있었지만 다른 종교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탄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공공장소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의 히피 문화입니다. 히피.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머리 길게 하고 완전히 무슨 옷 막 다 찢어진 거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히피 문화예요. 성경의 말씀을 안 가르치게 하고, 그렇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르쳐 줬는데 오히려 나타나는 현상은 머리를 길게 하고, 그렇죠? 술과 마약에 젊은이들이 다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음악이 여러분 락큰롤이에요. 전기 기타, 드럼, 베이스 기타 이런 걸 하면서 막 락큰롤 음악을 하는데 이 락큰롤 음악을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약을 먹고 작사 작곡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인드, 이 사람들의 소울이 혼이 거기 그 음악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교육에서 뺐습니다. 그것을 뺀 결과 나타난 현상이 좋은 게 나타나야 되는데 마약과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들, 특히 청소년들의 그게 많이 나타났어요. 청소년들의 알코올 중독, 그리고 성적인 타락, 이러한 것들, 음악에 의해서 음악적인 타락,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서 시대가 완전히 어수선해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그때 이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 다른 사람들은 가서 끌려가서 죽는데 나는 안 가겠다라고, 나는 내 자유다 그러면서 나는 안 가겠다고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빼버리니까 그것은 바로 혼돈이었습니다. 미국의 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같이 공부한 분인데 한국에서 교편을 오래 잡다가 결국은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분이에요. 근데 왜 갔냐 했더니 자기가 전에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교편을 잡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대요. 자유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이가 삐뚤어 나갈 때 불러놓고 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10년 뒤, 지금부터 약 한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아이들에게 일체 하나님에 대한 단 한마디도 꺼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훈육도 못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학생 인권을 무시한다. 자, 그래서 일어난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면 학생들 옷 길이가 어때요? 엄청 짧아요. 네.
이게 여러분 그냥 애들 옷이 짧아졌겠거니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그게 많이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이 동네에, 여기로 말하면 은평구 안에, 은평구라고 하면 이 은평구 안에 이 대마초를 피는 고등학생이 5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마초를 피고 그냥 막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망가져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옵니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동네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야, 이 녀석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아이들 인권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들을 더 망치는데 왜 망치게 됩니까? 바로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에 이런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을 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훈계와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완벽해집니다. 나의 훈계와 세상의 이치로서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이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법들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특별히 더 세상의 법들을 잘 지키면서 또한 거기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믿음. 믿음은요,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80%를 믿으면 믿는 겁니까? 제가 우리 형제님을 80%만 믿어요. 20%는 안 믿어요. 믿음이 아니죠. 네. 제가 여기 있는 이게 어머님을 제가 50%만 믿어요. 그런데 50%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90%는 어때요? 90%. 90%는 믿지만 10%는 안 믿어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걸 영어로는요,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believe라는 말은 믿는다인데 in이라는 말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성경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나의 욕심이나 나의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앞에 화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자들, 정치적으로 위험한 자들을 죽이던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짓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것은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사회에서 외면받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준 것뿐인데, 예수님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자의 입장으로, 그러한 죄목으로, 특별히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정치범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자시고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디에 달려있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이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쓸데없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믿음을 누구를 바라보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이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한번 깊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6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시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1절에서 지금 4절까지는요 지금 이 하나님을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타를 당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가는 길에 밀을 따서 이렇게 으깨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배고프면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쌀 비벼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드시고, 네. 어렸을 때 어떤 제 친구는 가지도 이렇게 따가지고 먹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 일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말이 사실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너의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이거에 대한 예외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 제사장들만 먹는 이 빵을 먹어요. 그런데 어떤 빵이냐면 이미 하나님께 드리고 나온 빵이에요. 그렇지만 드리고 나온 빵이지만 이거는 제사장 외에는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청년들하고 나에게 그 빵을 주십시오라고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냐라고 점검을 했는데 정결합니다 하니까 그 빵을 줘서 먹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보다 더 위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이 그 모든 법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사람을 이렇게 재단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것이 쉽게 말해서 나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세상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세상의 법 속에서도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 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배고픈데 안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막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이 있는데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음식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온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지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청년들이 배고파 죽어가니까 먹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위에 가장 최고의 법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누가 주인이 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법 속에서, 율법의 모든 법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을 보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어느 정도까지로 이 안식일을 지켰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안식일날 담이 무너져요. 담에 깔려요. 돌 무더기에 지금 깔려 있어요.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안식일이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해 지면 끝내드릴게요.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옆에 앉아 있었대요.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일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나귀나 당나귀가 이런 그 어떤 함정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이 동물들을 꺼내줬어요. 자, 근데 희한하죠? 동물들은 꺼내줬는데 사람은 지금 깔려있는데 해 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나 죽겠다고 지금 피를 막 철철 흘리고 있는데 해 질 때까지는 이걸 옮기면 일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질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지금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인간의 생명,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법 위에 가장 우선되고 최고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 한번 그 누가복음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6장 9절 말씀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며. 여러분, 지금 이게요, 우리 안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사실 일어나요. 하나님 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이 생명을 살려야 될 때에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이걸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실 때 사람의 생명이 먼저다라고 먼저 우선을 두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앞쪽에, 자 7절 한번 보실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를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오른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이 온 거예요. 회당에 오른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이 왔는데 지금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오그라진 손을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처해 있는 이웃을 이용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덫을 놓습니다. 안식일을 지금 거룩하게 지키는 건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때 사랑을 하라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거룩한 날을 주셨는데 이들은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합니다. 성경 많이 알아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들은 이걸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그라진 손을 펴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대한 어떠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었던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분명히 이것을 했을 때 이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지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 안에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종교인,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이러한 종교인의 모습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인의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람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말하는 사랑은 이 그리스어로 가면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으면 좋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으로 완전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 말을 읽으면요, 여러분, 목사로서 찔려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좋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냥 소리나는 징, 울리는 꽹과리예요. 꽹과리 시끄럽게 막 치고 딱 끝나면 누가 꽹과리 소리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 안 하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은 항상 여러분 오래 참고 친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즉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례히 행동하는 거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딱 주인으로 계시면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한 10가지 정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가지 중에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랑에 대한 말을 제가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첫 번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불친절합니다. 자, 내가 정말 불친절하지 않을까? 발음이 잘 안 돼요. 불친절. 네. 친절하지 내가 않는가? 내가 항상이에요. 이거는 언제나 친절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내가 시기하지 않는가? 남이 잘 되는 거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이러면 이 시기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교만한가? 내가 모든 거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교만이에요. 근데 꼭 하나님만큼만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 더 내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업신여기는 생각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다음에 무례한가? 여러분, 남에게 내가 무례하게 굴은 적이 있는가? 무례하게. 그 다음에 내가 이기적인가?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는, 악한 계획을 꾸밀 때가 있는가? 불법을 내가 좋아하는가? 그리고 불신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 그리고 내가 참지 못하고 성내지 않는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은요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간다거나 아니면 쉽게 성내고 노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를 이끌어간다거나 그러면 아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성냄, 나의 불친절함, 그리고 나의 시기와 질투, 교만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갈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성내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교회에서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밤에 교회에 어떤 집회를 갔어요. 운전해서 가는데 이제 좌회전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앞차 이제 교회 입구입니다. 교회 입구.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두 군데인데 앞차가 거기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를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급한 마음에 지금 이게 신호가 바뀔 거 아니에요. 이제 좌회전 신호가 끝나면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제가 화가 나서 빵빵 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앞에 사람을 가고 있는데 저는 그 뒤에서 심지어는 전도사라는 사람이 빵빵 빨리 가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빵빵 빨리 가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주차장 저 구석에 차 대놓고요.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날 볼까봐. 그 사람 다 들어간 차를 제가 기억하잖아요. 그 차 사람이 다 들어간 시간까지 예배 시작하고 찬양할 때쯤에 들어갔어요. 누가 알아볼까봐. 제 안에 있는 조급함, 그렇죠? 성질, 이게 나를 이끌어가니까 지금 교회 앞에서 그것도 사역자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디로 갈까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사이에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제 안에서 누가 주인이 됐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인이 됐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해방됐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말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나에 있는 이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우리는 아직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작용합니다.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으로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실질적인 지옥이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도 어떤 갈등이나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내가 불안하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이 없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이 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갈 때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정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 대신 묻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정죄받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사실 교회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야, 정말 내가 이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정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나의 주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누가 나의 주인인지 한번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아멘. 나는 주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원수를 갚지 말라.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이 화나면 화난 거 갚고 싶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에 상처받는 거. 마음의 상처 때문에 화나는 건요, 대부분 뭐냐면 내가 받은 거를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내가 상처받아서 다른 사람을 핥히는 거예요. 복수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 원수를 갚지 않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또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저분이 내가 그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나오고 나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애착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나는 새롭게 거듭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할 수 있도록 주신 날이에요. 물론 이 날이 오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그 결단,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그 결단이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멘으로 이어질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그 아멘이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